오늘날 세상은요,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관찰 예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연예인이 밥을 먹는 거, 여행 가는 것도 보여주고요.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걸 왜 보고 있지? 그렇잖아요. 저희도 뭐 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여행도 가고, 사실은 뭐 그들이 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닌데 우리도 하는 일, 다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참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 셀럽들, 그리고 유튜버,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5절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유명한 사람들만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요, 외로운 사람 곁에 서시고요, 갇힌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한 여인도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처럼요,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하갈이죠. 오늘 성경은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아들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 사레에게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레가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나 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실 것 같아. 나는 이제 늦은 것 같아. 소망이 없어.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아브라함.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요, 아브라함에게 한두 번만 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들이요, 어떤 무언가에 확신이 생기면요, 그걸 한 번만 말하나요? 아니죠.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바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막 바가지를 막 긁은 거죠. 아브라함,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을 나에겐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 늦었다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이제 바가지를 긁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레가 제안한 방법을 받아들인 거죠.
그 방법이 뭐였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신 자녀를 얻어보자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사례는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례가 계획했던 것처럼 흘러갔나요? 아니죠. 흘러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 계획할 수는 있어도요, 그 과정과 결과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내 계획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이 짧은 표현 안에 멸시한지라, 이 짧은 표현 안에 하갈과 사레 사이에 있었을 그 무시막지한 무시무시한 질투와 분노와 경쟁심, 어떻게 제가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제 아내가 이제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몰라, 여자들만의 그런 세계가 있어. 남자인 저는 이제 이해조차 못하는,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그 여자들만의 세계,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례가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례의 말을요 좀 실감나게 옮기면은 이런 겁니다. 용서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실감나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당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한 거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그 종년을 어떻게 대했길래 그년이 이렇게 기고만장한지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돕자고 이직까지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년을 이렇게 방자하게 만든 당신이 잘못한 건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진짜 정당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조금 제가 너무한 것 같나요? 여러분, 사례의 눈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제가 더 표현을 못한 거죠. 아마 폭발한 거죠. 사례의 눈에서 얼마나 강렬한 도끼가 뿜어져 나왔는지 아브라함이요, 뭐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뭐 핑계를 댔나요? 아니죠.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요, 폭발한 사례에게요 뜻대로 하라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례가 하갈에게 분노를 쏟아내죠. 본문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결국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요, 임신한 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아브람과 사레의 불신앙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보시자고요. 하갈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하갈을 보면요, 애굽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이 어떻게 아브람의 집에 노비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이 닥쳤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많은 재물과 노비를 얻고 그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하갈이요, 그때 받았던 종들 가운데 아마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자신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 왕을 통해서, 애굽 왕에 의해서 이방인의 가정, 사실은 애굽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이잖아요. 이방인의 가정에 보내진 거고요, 그곳에서 사레의 여종이 된 거죠. 그리고요, 아마 하갈은 또 열심히 성실했던 종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여종으로, 이제 여종 중에서, 많은 여종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보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주인의 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본문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하니까 한 85세쯤 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85세 때, 그러니까 85살 노인의 첩으로 들어간 그런 하갈의 기구한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주도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기가 아브라함 집에 내가 노비로 당신 섬길게요 하고 들어온 거 아니죠. 바로에 의해서 아브라함 집에 보내졌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열심히 섬기고 그러다가 사레의 눈에 들었고, 그리고 그 여종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첩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한 것은요, 그냥 그때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가혹했다는 거죠.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임신한 몸으로 그 집을 뛰쳐나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갈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멸시했다고 성경은 나오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정상 참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밑바닥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인의 자녀를 잉태했으니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진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며 순간 우쭐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술길샘이라는 이제 장소는요, 보면 어떤 장소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신한 여인이 혼자 걸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여전히 노비의 신분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노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노비인,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그런 답답한, 막막한, 실패해 보이는 정말 버림받은 아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광야를 걷는 이 하갈의 눈에서는요, 눈물이 마를 그런 틈도 없이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자신의 씨를 잉태한 그 남편 아브라함도 찾지 않는 그런 비참한 노비의 신분이었던 이 하갈을 추격해서 찾아오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저는 다 알려드립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하갈이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실패한 것 같은 하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았던 그 변방 그 인생이었던 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함과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가라. 지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약속을 보니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씨가,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셨고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그 아이의 미래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갈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자,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이의 하나님,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개역 한글로 보면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고요,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긴 하세요?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긴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그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살피고 있다. 나는 엘로이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엘로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엘로이 하나님, 그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요, 내가 전적으로 믿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첫째로요,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으면 억울함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하다라는 게 뭐죠? 아무 잘못 없이 내가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내가 분하고 답답하고 이런 걸 억울함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갈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고통은 자기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나, 실패한 나, 버림받은 나, 이런 변방에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나를 살피시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되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어. 그렇게 할 때는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하염없이 그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그 인생길 한복판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던 전도사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부를 제가 이렇게 섬기는데요, 커플이 생긴 거죠. 그 커플이 정말 눈꼴 시려웠습니다. 너무 꽁냥꽁냥 너무너무 이렇게 다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뜨겁게 이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그런 건 좋아요. 좋은데 그 남자친구가 어느 날 주일날 산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저를 막 거칠게 막 끌고서는 구석진 소그룹실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끌려갔는데 갑자기 제 멱살을 확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면서 지금 사과하라고.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사과하라는지 몰라. 막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교회 이제 성도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과해라 막 그러면서 무릎 꿇어라 막 그러면서 막 저의 이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한지 아십니까? 자,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1번, 지금 같이 1번입니다.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예? 1번이 지금 1번 아직 답이 아직 1번 아닙니다. 자, 2번은 2번. 지금 무슨 지금 버릇없는 행동이냐고? 한 대 싸대기를 날렸다. 3번. 겸손히 이거 좀 놓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화를 잘 누그러뜨리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넘어갔다. 자, 몇 번 같으십니까? 예, 전 3번밖에 안 들렸습니다. 자, 그렇죠. 감사합니다. 1번, 2번이 아니라고 해주셔서 그렇게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그 상황이 이제 잘 모면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잘 지나가게 됐죠. 이제 이해시키고. 그런데요, 제 안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멱살 잡힌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막 흔들리고 막 제가 사실은 뭐 제가 어디 가서 멱살 잡힐 만한 행동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야, 내가 전도사인데 사역하면서 내가 이렇게 멱살 잡히고 참 이게 뭔가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막 제 안에 이게 막 억울함이 분노가 제 안에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제 안에 막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막 잠도 안 오고요, 그리고 막 밥맛도 없고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승리야,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너 때문에 내가 그보다 더한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 더 아픔을 당했다. 저에게 그 음성을,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제 안에 그렇구나, 주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아픔을, 나보다 더 큰 수치를 다 알고 계시고 당하셨구나. 제가 그거를,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 제 안에 깨달아지니까요, 제 억울함은 억울함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뭐 주님 앞에서 너무나 뭐 말할 그냥 투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그냥 순식간에 해결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야,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투정이었구나, 그렇게 되니까 제 안에서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오히려 그 청년에게
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준 그 청년이 더 고맙게 느껴지고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겠다고 멱살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청년이랑 제가 사역을 더 잘하고 더 예전보다 더 좋게 지낼 수 있게 됐던 그런 저의 경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런 예배의 자리에 오셨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지만 마음이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이 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을 당한 분이 있으십니까? 주일에 뵈면요 딱 벌써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딱 이렇게 이마에 딱 써 있어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누가 건들기만 하면 한번 받을 그런 딱 느낌이 벌써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실패한 마음, 실망하신 마음, 배반당하신 마음, 이용당하신 마음, 자녀가 속을 썩여서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공고한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믿고 내가 붙잡음으로써 내 안에 억울함이 풀리고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옆에 분에게요 격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억울함이 풀어지고 인내하게 된다는 거. 둘째로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게 됩니까?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난 하갈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10절 말씀, 그 다음에 10절에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9절에서 보니까 그 여주인에게, 네가 왔던 곳으로, 너를 보내신 곳으로, 너를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하갈이 다시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쉬운 자리입니까? 절대 아니죠. 힘든 자리죠. 어려운 자리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여주인, 학대를 했던,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사례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의 아빠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자기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요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있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내가 끝끝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거를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의 인생에 충성이 자리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섬기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충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내가 멈추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서운한 마음도 당연히 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늘 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믿고 기억하면요, 우리의 충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충성되이 그 자리를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올해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별일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서운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딱 한 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고요, 연말만 다가오면요, 어떤 마음이 들죠? 내년에는 내가 좀 이 일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아멘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그 엘로이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훌륭한가 보면 변함없는 분들, 신실한 분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켜내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 충성의 비결은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상처받고 무너지죠. 그 충성의 비결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엘로이의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는 겁니다.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믿을 때 생겨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잘 섬기다가 중간에 속상한 일이 생겨서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내가 교회 일 해야 돼? 하면서 섬김을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1년만 쉬려고 했는데 2년, 3년, 5년 막 금방 시간이 지나가죠. 왜요? 쉬는 것도요, 쉬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어색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다시 하려고 하나 하고서는 그 시선까지도 의식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에 성가대를 하다가, 목자를 하다가,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식당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 혹시 손을 놓으신 분 계십니까? 총각 처녀 시절에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좀 삶이 바빠져서 이제는 좀 잠깐 쉬지 뭐 하다가 계속 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가뜩이나 섬김이 버겁고 피곤한데 다른 사람이 상처 콕 줬다고 그 말 때문에 안에 버럭 화를 내고 멈추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충성된 자리,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리의 충성된 자리를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이 되어서요, 우리가 16장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마주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아,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그거를 절대적으로 깨닫고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하갈처럼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충성될 그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사업이든 그 자리에 엘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올려드리려는, 그 섬기려는 그
사람은요, 엘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이 마음과 몸은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엘로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충성되이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든 그 자리가 일터든 그 자리가 사업처든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고 잘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교회에서요, 누군가가 다시 섬김의 자리로, 오늘 말씀을 혹시 도전받고 그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그분에게 묻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왜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씩 웃으시면서요, 잘했어요. 다시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격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나를 보내신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다시 충성되이 시작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기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건 맞긴 한가? 상황이 힘들면요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밀한 중에 드리는 나의 기도, 나의 신음까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신 엘로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에 서 있는 어떤 주인공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갈, 정말로 실패한 인생, 신음하고 있는 인생,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그 변방에 있는 그 인생을 주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은 하갈, 만난 그 하갈이 기도를 멈췄을까요? 사레의 집으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도요, 그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도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 그 자신의 태중이 수없이 셀 수 없는 씨를 셀 수 없는 그 민족이 될 것, 그 씨가 될 것이다, 그걸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아마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아시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지? 그 하갈에게요 이 감격이 있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하갈과 같은 존재잖아요. 정말로 내세울 거 없고,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배신당하고 아프고 무너진 그런 하갈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런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주님의 손에 못을 박는 이 연약하고 연약한 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 존재, 정말 사실 하갈보다도 더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렇게 우리가 다 깨끗한 척, 저도 그렇지만 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을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엘로이 하나님,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믿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 찾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두루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찬양에서도 있었지만 시편 121편이었죠. 우리 시편 121편 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졸지 아니하시는 분, 실족하게 안 하시는 분,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졸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그 주님, 나를 보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 찾아오실 주님, 나를 보고 계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우물의 새로운 이름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러므로 그 샘을, 술길 곧 샘, 그렇죠?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뭐냐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죠? 하갈이 지쳐가지고요 주저앉았던 자리였습니다. 도망치다가 이젠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없어서 그냥 멈춰선 자리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한탄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자리의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그 우물에서 다시 희망이 샘솟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절망의 우물이십니까? 그 우물, 정말로 내 인생 정말로 망했다고, 내 인생 이제 소망 없다고, 정말로 패배자라고, 그렇게 막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막 물을 박박 긁는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 정말로 박박 긁어지는 바닥 긁는 소리밖에 안 나는 그런, 혹시 그런 우물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면,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만나면 그 소망 없던 우물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로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엘로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충성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엘로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엘로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보시고 살피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붙드셔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던 그 인생의 자리가, 나의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에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수가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힘들고 지쳐, 우리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나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난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조용히 나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때로는 나에게 실망해서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일어나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 나를 붙잡아라. 그러니 나를 간절히 찾아라.